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레를 낳았고 무드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은 영혼 구원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고 오늘 그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이 유다서 1장 3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믿음의 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도가 바로 영생 얻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아담에게도 가인과 아벨에게도 에녹에게도 믿음의 도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생 얻는 법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되는데 그 이유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 승리한 사람은 천국 가고 싸우지 아니한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3절,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믿음의 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생의 말씀으로서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구약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고 말세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신 말씀이 2장에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먼저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을로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선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말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한 것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을 모세도 전했고
예수님도 전했다는 것이죠.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모세가 전한 말씀도 믿음의 도구,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도 믿음의 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이 맞잖아요. 다시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싸우라는 것은 그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는 거죠. 믿음의 도가 뭐라고요? 영생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 흘리기까지 힘써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져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앞으로 있을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도를 지켜야 천국 가는데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 말은 영생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지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징계하시는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깨달아요? 아니면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핑계하는 자입니다. 그런 핑계하는 자냐 이 말이에요. 다시 4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짖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왜 징계하고 채찍질 한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을 해야 돌아오거든요. 돌아오라고 채찍질 한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면 에녹에게 주신 말씀도 이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너 경건하게 살아라. 너 경건하게 살아라. 너 경건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이 말은 행동으로 경건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입으로 경건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행동으로 경건하게 살라는 것. 행동에는 물질의 행동이 있고 삶의 행동이 있잖아요. 삶의 행동에는 내 몸이 움직이는 삶이 있고 내 입이 말하는 행동이 있다 이 말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한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레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정죄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경건치 않게 사는 자들을 원망하며 불평하고 토하며 오늘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는 모든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디에다 보내겠다는 말이에요? 지옥 보내겠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정죄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면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에녹은 65세까지 믿음의 도를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보니까? 유다서를 보니까. 지금 창세기하고 이 유다서가는 엄청난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유다서에 지금 무드셀라가 65세까지 믿음의 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았다는 거예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오늘 삶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65세까지는 아니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절대로 안 가도 지옥 보내지 않아,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은 아담으로부터 미혹당한 말, 마귀의 말 아니에요. 그렇죠? 마귀의 말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도를 아담에게만 말씀하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싸움에 이긴 사람은 천국 가고 그 싸움에 진 사람은 지옥 간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번도 변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에서버두 사빌라 7 교회에서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4장과 15장에서 이기는 자는 천국 가고 지는 자는 지옥 간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원수 마귀는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말씀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따먹으면 정년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뱀은 뭐라 그런다고요?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는 뭐라 그런다고요? 아니야, 절대로 지옥 안 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미혹하잖아요. 먹는 게 중요하지 내 영광을 위해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지 않아. 천사들이 받들어 줄 텐데 뭘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그때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시셨다는 거예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으며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죠. 데려감을 당했다는 건 천국 갔다는 말이고 버려둠을 당했다는 말은 지옥 갔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요. 땅에 있는 사람은 애곡하고 들림받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 애곡한다는 것은 들림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곱 대접 심판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후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 하방에서 모으리라. 들림받는 사람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들림받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이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은 애곡한다는 거예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서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냐고 들림 받았습니다. 무두셀라가 369세에 라멕이 노아를 낳았어. 무두셀라가 969세 때에 노아가 600세가 되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홍수 심판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심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 순종하지 않았나를 심판하는 것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만을 위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즉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이죠.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래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은 없어. 오직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내 사랑하라고 하면 아내 사랑해야 되고, 아내가 싫어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아내는 남편이 머리라는 것을 생각해야죠. 남편이 신앙생활을 방해하거나 반대하는 것 외에는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보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하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라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내의 말보다 남편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생활에 가는 것이 아니라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요. 내가 몇 도 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던 삶을 살다가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동행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어떻게 지으라고요? 모두셀라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말씀에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동행했다가 동행하지 않았다가 동행했다가 동행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사는 삶입니까? 동행하다가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동행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섞이지 아니한 말씀만을 먹어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으로 자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 내 생각이나 내 사상으로 섞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 이 말이에요. 율법이 진리고 복음이 진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루시퍼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도 자꾸 내 생각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말은 믿음의 도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동행이 뭐라고요? 믿음의 도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도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에 그 믿음은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에녹은 65세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미혹을 당했거든요. 뭐 했기 때문에?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무엇이 미혹을 당했어요? 말씀이 미혹을 당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처음부터 미혹을 당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절도고 강도라는 거예요. 아니 문이 버젓이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담을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이 말이에요. 2절부터 5절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고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면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의 결과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을 같이 듣게 되어지면 미혹당하여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믿고 어떤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지옥 간다는 거죠. 에녹도 65세 전까지는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 말씀을 깨닫고 난 후부터는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이나 장장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에녹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지 않으므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알았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뭐하기?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한 것이. 정말로 너희가 천국을 바라보고 산다면, 정말로 너희가 천국을 소망한다면 주 앞에서 점없이 흠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희미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에스겔서 3장과 33장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3장, 18장, 33장이 다 동일한 말입니다. 3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그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에녹은 악인 쪽에 치우쳐 살다가 깨우쳤다는 말이죠. 65세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않냐고 악인처럼 살았는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이 말. 그러면 에녹이 왜 그렇게 삶이 바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줬다고요? 믿음의 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인이 그 의를 행하다가 악을 행하면 지금까지 행했던 의인은 아무것도 아니요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너는 어디 간다?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전에 네가 아무리 의를 행했다 할지라도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우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다윗에게로 나아가서 그 죄를 깨우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자기 멋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다가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모든 것이 헛됨을 고백하고 돌이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사건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적이 없는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악을 행했을 때에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의가 소용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깨달았다면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시대예요. 구원 얻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 이 말이죠. 말씀을 깨달았다면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에녹처럼 무조건 아버지 말씀에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18장은 어떤 말이냐? 같은 말인데 약간 다릅니다. 3장과 33장과 비슷한 말인데 약간 다르다 이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8장 4절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모든 영혼입니다. 아비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했고 자식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내 영혼이 부모에게 속한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오늘 내가 천국 가고 부모가 잘못함으로 내가 지옥 가는 것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각자 개인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합니다. 부모는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는 자녀의 믿음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나에게 달려 있다고요. 다시 4절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자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래요. 부모의 영혼과 내 영혼이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5절부터 9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의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더럽게 믿는다면 그 자식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 죽었죠. 사무엘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최고의 믿음의 선지자였는데 아들들의 믿음은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최고의 믿음이었는데 아들의 믿음은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 그래서 각자의 영혼이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천국은 각자 간다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영혼이 다 각각이라는 거예요. 10절부터 13절입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한 즉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정령 죽으리라. 계속해서 보면 아들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범죄함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냐고 말씀대로 살면 그 영혼은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부모가 죄를 졌다고 해서 자식이 그 죄를 따라가는 것 아니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영혼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하게도 내 아버지가 지옥 갔으니까 나도 지옥 가야 돼. 아버지 따라가야지. 내가 아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내 아버지가 지옥 갔는데 나도 가야지, 따라가야지.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아비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했고 자식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다 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식도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각자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간다는 말은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바지가랑이 붙잡으면 나도 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4장 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뭐 하라고요? 떠하라고요. 떠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고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선지자를 누가 쓴다고요?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도 마귀가 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쓴다고요? 하나님께서 쓰신대. 선지자가 바로 서게 되어지면 옳은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고, 선지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거짓말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죽는다는 거죠. 9절부터 11절을 봅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으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의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거짓 선지자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거나 그 거짓 선지자에게 묻게 되어지면 그 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다시는 미혹당하여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즉각 징계를 받는다면 아,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잘못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가장 불쌍한 자들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이런 징계를 즉각 받는 게 좋겠어요? 징계를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즉각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구약에는 뭐라고 했어요? 죽여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죽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천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꿈꾸는 자를 뭐 하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 그 거짓 선지자에게 묻는 사람도 또 똑같이 지옥 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만 구원을 받지, 아무리 능력이 있는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만 구원을 받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각자 개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보다도 오늘 더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이기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이런 말 할 필요 있어요? 없잖아요. 그들의 말을 듣고 불순종을 해도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천국 갈 믿음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알면서도 이 말씀 꼭 순종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친척 눈치 보고, 형제 눈치 보고, 자매 눈치 보고, 부모 눈치 보고, 자식 눈치 보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8절입니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9절 20절입니다. 가령 그 땅에 온역이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냐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무두셀라 969세에 오늘 노아 600세 홍수 심판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 65년 동안은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가지 않는다는 그 말에 미혹을 당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의 삶은 완전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단 원수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 가야 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마음판에 새겨서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그 믿음은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으로 살려갈 때에 뭐가 있다고요? 미혹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미혹이. 그 미혹이 있기 때문에 오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마음판에 잘 새겨 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